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내 길을 한번 가볼 것인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뜻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다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알면 그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말씀 안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던 간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자기가 누구를 만났건 간에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좀 바뀐 듯 합니다. 오늘 라반이 한 달 만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품삯을 정할 것을 이제 제안하죠. 아무리 동생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라반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제안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곱은 신기하게도 이 계산적인 모습을 버립니다.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까지 온 야곱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계산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그 라헬을 준다면 자신이 7년 동안 그 라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는 반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그 시간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과하게 섬김의 시간을 제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나고 기쁘게 그 7년을 섬기고 드디어 라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라반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야곱에게 라헬을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를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들어온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외삼촌에게 따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야곱은 라반에게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섬기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야곱은 엄청난 사랑꾼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야곱에게서 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는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열정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라헬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통한 일들이 가득 넘치게 되죠.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목표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앞에서 말한 대로 15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정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라헬이었죠. 그래서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우르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서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잠깐 등장하죠. 레아가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해석들을 보게 되면 눈만 예뻤다 혹은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헬과 비교해서 예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거의 맹목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헬만을 생각하여서 그 제안을 하고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 베델이라 그렇게 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야곱의 모습은 라헬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찾고 라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라헬이 야곱의 인생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그가 가지게 됩니까? 라반에게 너무 쉽게 속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가 결혼하는 그날에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에게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미를 누구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되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샬롬, 그 평안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람, 라헬이 된 순간 그렇게 된 거죠. 라헬이 이 순간만큼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세상에 채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우며 만족을 누리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야곱은 지금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잠겨져 있습니다. 기한이 차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당연한 요구죠.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그가 계획한, 그가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7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1절의 표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생생하며 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야곱은 지금 한 여자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여인이 되었으니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열망을 채우는데 가장 먼저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가 들어왔음에도 하룻밤을 보내버리죠.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다른 날이 되어서야 레아가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라반에게 따지게 되죠. 왜 나를 속이십니까? 나에게 라헬을 보내야지 왜 레아를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의도적으로 그를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속아도 너무 쉽게 속았죠. 상황적으로 보면 불을 밝히지 않아 어두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야곱의 지금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며 그가 속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속아준 것처럼 야곱 자신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눈을 뜨지 못한 이가 자신의 욕구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로부터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눈이 뜨여 있다면, 그가 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속지 않았을 일을 어둠 가운데 속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당했지만 결국 그 집에 남아 7년을 더 섬겨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옳지 못한 시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라헬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의 열매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길을 세워주시고 그 길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눈에 가린 모든 것을 벗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혀져 있습니까? 어두워져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섬기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생각하며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눈이 오늘 바로 떠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나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눈을 깨워달라고,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도나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다 버리시고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도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것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난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고 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루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시선을 주께 내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가는 이들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드리며 주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주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오니, 오늘도 주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도우심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께서 채우시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뜻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그 은혜가 도우신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